10월 2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님이 먼저 가신 인내와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용기를 주시고 귀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이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펼쳐질 어떤 일들도 주님의 계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선지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듬뿍 삼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주님만 따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23절을 보면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또한 24절에도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묻고 계신데요. 이 질문은 모두 부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수사적인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모든 곳에 편재하여 계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계시냐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유한한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근동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신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전에서 들어가서 어떤 사실을 고해야만 신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신들마다 맡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바다나 하늘, 땅과 산, 언덕이나 농토 등 맡은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의 활동 영역을 벗어난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 신들일지라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에 대한 이방인들의 관점이 이제는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고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모를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숨어서 하는 일, 어두운 데서 하는 일 또한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 빛 가운데 거하시다는 사실, 전능하시고 어떠한 곳에서도 선지하고 편지하고 계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오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그러한 추측 속에서 성전 밖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거짓을 말하거나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악을 행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알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악행을 망설이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지극히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하시고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먼 데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천지에 충만하여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시는 분임을 이 반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면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으로서
자신이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두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기도할 처소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시편 139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된 우상이나 육신을 지닌 인간들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앙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은 내재적임과 동시에 초월적이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시고 또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아버지이시자 또한 친구로서 우리와 항상 관계 맺으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린 아들의 마음을 알고 그의 생각과 방향을 예측하고 그 필요를 공급하며 때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그를 막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선재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감히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품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하루 악을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장 4에서 7절을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하루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앞에서 정직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불같은 눈동자를 피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정직과 겸손 그리고 성실로 이 하루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능력과 용기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화요일에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과 폐, 귀와 어깨의 관절 등으로부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기쁨과 감사로 환우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육적이고 내적인 치료를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기도하며 특별히 오늘은 환우의 옆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을 가족들과 친구들 또한 잘 버티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해 나가는 새 생명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